우리가 이사야 44번째 시간으로 주의 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성벽이 되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자들 그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그것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함께 올 때 그 하나님의 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그러셨어요. 8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려고 마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 길에서 그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인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사모하는 날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것이라 그러셨어요.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그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전한 권선징악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권선징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드라마들을 봐도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평정가되어서 올바르게 심판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것이고 세계의 만민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십니다. 10절에도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인들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바로 특별 은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언의 말씀처럼 부하려 하느냐 손을 게으르게 노리지 말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에게든지 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바로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성도가 받는 복이라는 것, 성도가 받는 은혜라는 게 바로 그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부분은 악인도 잘 된다니까요. 악인은 더 잘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누구만 깨닫습니까? 성도들만 깨달아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 에스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로가 그 섬나라가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돈을 잘 벌게 되니까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요. 그 나중에는 나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신이며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무역 도시가 그렇게 부강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가 열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여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 주의 열성을 찾으리이다. 아멘. 주의 손이 높이 들려 있는데 그들이 그걸 뭐예요?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을 이렇게 높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겠죠. 마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물려 죽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 들게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한다는데 그걸 높이 들었는데도 아무도 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냥 보면서 한다는데도 안 봐요.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게 사람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사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그걸 붙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상을 그들이 보리니 그 하나님의 열성,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이 보리니 그들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내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리셨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숨겨두셨다 그러셨어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여호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신대요. 어떻게 해요? 3절에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걸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뒤로 조금만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3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노라.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한 나라를 강대국 제국을 만드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 이유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래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가 끝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이 페르시아와 고레스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멀리서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 TV 드라마에서 어떤 이 주인공들의 연기하는 걸 보면서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몰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막 혼나기도 하고 밥도 안 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이 배우들이 뭔가 연기를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뭐 저쪽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작가가 돼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배우들은 그 연기하고 있고. 마치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우가 되어서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삼자 입장에서 뒤에서 그걸 보면 그게 아니고 저기서 벌써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막 힘들고 괴롭고 막 뭐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걸 바라보면 3인칭에서 바라보면 야 이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시선으로만 내 현실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 내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저 백운산에만 올라가도 이 영종도가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 현실과 문제와 상황이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많은 주가 우리를 관할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어디서 봅니까? 다니엘에서 통해서 보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고 그 땅에 모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이 그들을 관할하려고 할 때 그들은 뭐예요? 주만 의지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자굴에서 죽고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 왜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이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16절에 보면 그들이 환난 중에 그리고 징벌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며 간절히 주께 기도하나이다. 환난과 징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자굴이 찾아올 수도 있고 풀무불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찾아오고 징벌이 찾아오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시편 14편의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왜? 환난과 징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기 23장의 말씀처럼 내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수가 없으며 만날 수가 없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걸 믿는다. 욥도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도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면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징벌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산기가 임박한 여인과 같아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바람을 낳는다 하셨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무 별거가 없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잠깐 숨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분리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8명의 가족들에게는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쉬어라, 숨어라 그러셨어요. 그 밀실이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가 밀실이 되겠습니까? 전쟁을 보면 알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일본에서 또 지진 났다면서요. 아니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고 땅이 흔들려서 땅이 갈라지고 있는데 어디에 숨습니까? 다른 어디에 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지에 도망간다 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숨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무너질 큰 성 바벨론, 주님께서 계시록 1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아직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고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무너졌다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 제가 나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환난과 징벌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호와를 앙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